마태복음 예수님의 계보 계속 오늘은 다윗의 후계자 솔로몬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현재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것은 인생은 변화무쌍하고 지금과 나중이 틀리고 또 나중이 지금과 다르게 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러죠. 어떤 사람은 인생을 처음 출발할 때는 화려하게 출발해서 평생 그럴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 나중이 초라하고 불쌍한 인생으로 마치는 사람도 있죠. 반면에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참 불쌍하고 초라한 인생처럼 보여도 그 나중이 창성하게 마무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한 인생의 평가는 처음에 어떻게 화려하게 잘 했는가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항상 그 마지막 달란트를 가지고 마지막에 남긴 그걸 가지고 계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마지막 그 인생이 어떤 열매로 마치는가, 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이것이 그 한 인생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섣불리 지금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계보에 든 많은 사람들을 지금까지 보면서 이런 사실들을 보았죠. 인생은 하나님에 의해서는 언제든지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도 변화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기회를 줘도 그것을 오르다와 같이 취하지 못하는 자는 그대로 그 인생이 전락된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후계자로 세워진 또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또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영적 원리가 또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솔로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솔로몬은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먼저 솔로몬에게 주어진 축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물론 축복을 많이 받았지만 또 그는 아버지를 어떻게 보면 잘 만나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축복도 많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을 보면 정말 우리가 원하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이 터진 사람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첫째, 그는 다윗의 후계자로 되었다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이었습니다. 다윗의 여러 아들 중에 솔로몬이 특별히 왕위 후계자가 되었다는 것은 솔로몬으로서는 이 값없이 받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았듯이 다윗에게는 그보다 더 훌륭한 부인들에게서는 또 훌륭한 아들들이 많았고 솔로몬은 사실 다윗의 아들 중에는 가장 부끄러운 밧세바에서 태어난 자격 없는 아들일 수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다윗의 계승자가 되었다는 것은 솔로몬의 의의와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로 인해서 그는 자기 아버지 다윗의 평생 이루는 다윗이 심고 희생하고 공들여서 하나님 앞에 이루는 그 모든 다윗의 업적과 그 후광을 그는 아무 노력 없이 그냥 은혜로 그대로 전수받는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은혜죠. 즉 그 하나님이 인정받는 다윗의 후계자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솔로몬에게서는 축복입니다. 믿음의 좋은 부모를 만난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의 축복이죠. 믿음의 좋은 리더를 만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는 자체는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죠. 그러나 그것은 그런 사람에게는 그 자체가 축복임을 감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솔로몬에게는 지혜와 총명을 받았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된 다음에 기브온 산당에서 우리 알듯이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는 상상이 됩니까? 정말 소와 양을 1000번의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마음을 보시고 밤에 솔로몬에게 꿈으로 나타나셨죠. 그때 하나님은 네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고 했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기회입니까? 네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건 다 주겠다는 것이죠. 그때 솔로몬은 한 가지를 구했습니다. 구할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딱 한 가지. 하나님, 나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백성들을 다스리고 백성들을 재판할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딱 한 가지를 구했어요. 그것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묻는 자체도 그의 중심을 보시기 위해서 물은 것이에요. 그런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그냥 지혜를 주는 것이 아니고 천하의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로 인해서 온 천하의 왕들이 그 솔로몬의 지혜를 알고 싶어서 자기는 직접 못 오고 모든 왕들이 자기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내서 그 지혜를 배워오기를 원했고, 또 더구나 우리가 알듯이 스바 왕은 그 솔로몬의 지혜 한마디를 알기 위해서 그 먼 곳에서 배를 타고 엄청난 보물을 배에 가득 싣고 그 솔로몬의 지혜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그까지 왔죠. 그러면서 그 스바 왕이 당신의 신하들은 정말 복되다. 나는 단지 한 며칠간만 해도 이 당신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이 엄청난 보물을 싸들고 왔는데 당신의 신하들은 옆에서 매일 날마다 당신의 지혜를 보고 들으니 얼마나 복되냐. 근데 그 신하들이 복되다고 생각하겠어요? 신하들은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저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지혜를 자랑하기보다는 그 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자기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자기 영광을 구하고 세상 꾀를 쓰는데 또 악을 도모하는데 그 악한 지혜를 사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때 그 지혜가 나에게 축복이 되지, 그것을 다른 것으로 쓰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저주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솔로몬에게 받은 축복은 부귀와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그 자기에게 구하는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정말 다른 사람처럼 네가 장수하는 것을 구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다 오래 한 100세 살 수 있도록 그것을 구하지도 않고 또 네 원수가 망하는 것을 구하지도 않고 또 네가 부귀 영화를 구하지도 않고 백성을 위해서 재판하는 지혜를 구하는 것을 내가 봤다 그랬어요. 하나님 중심을 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중심으로 해야지, 하나님께 중심을 안 두는 사람은 늘 사람 보기에,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 신앙하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부터 얻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중심을 봤죠. 네가 그것을 구할 수도 있었는데 네가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 것을 내가 봤으니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을 내가 더해주겠다 해서 솔로몬에게 당대 그 어느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엄청난 부귀 영화를 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은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야근 꾀로 하나님을 섬기려 그런 사람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수를 다 보고 있는 것이죠. 그 중심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약삭빠르게 주님 앞에 사는 사람은 자기가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는 데는 인색하고 계산을 하고 하나님의 그가에 다 우리 속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저렇게 하는지, 제가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그 동기를 다 보시는 분이에요. 마찬가지로 솔로몬의 동기를 다 보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뭐 잘 살기를 싫어했겠습니까? 부귀 영화를 싫어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중심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당대 최고의 부를 얻어서 금으로 방패를 만들어 가지고 500개나 만들고 상하로 보호자를 만들고 모든 쓰는 그릇이 다 금이었고 은은 돌같이 여겨서 은 제품은 없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누리는 자가 축복이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누릴 때 그것이 자기에게 축복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재물 때문에 자기가 올매될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하나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재물을 줘놓고 그냥 누리게 하지 않고 그가 저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사는가를 그 뒤에 계속 관찰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이 자기 인생의 축복으로 누리는 사람이 있고 재물 때문에 있던 신앙 없어지고 있던 믿음도 없어지는 그런 사람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 더 솔로몬에게 주어진 축복을 보면은 그런 성전 건축의 축복을 받았죠. 원래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모든 모형을 다윗이 환상으로 다 봤죠. 그래서 다윗은 평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들어온 모든 재물과 물질을 가지고 성전 재료를 준비하는 데 다 바쳤어요. 자기를 쓰지 않고. 다윗은 평생 자기가 준비한 것이 성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재료를 모으고 마지막 그의 꿈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얘기할 때 하나님은 너는 안 된다 그랬어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안 되고 네 아들 때에 가서 될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이 다 준비해 놓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그냥 성경 건축을 하는 값없이 받는 은혜를 받은 것이에요. 아무 별로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노력한 것은 다윗이 다 노력한 거죠. 성경 건축은 우리 아버지 아무에게나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도 허락하지 않았죠. 성전을 내가 건축하고 싶다고 해서 건축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축복이죠. 근데 솔로몬에게 그것이 주어진 것입니다. 자기 평생에 성경 건축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그 자체가 축복인 것이죠. 이렇게 솔로몬은 이 세상 왕들이 가질 수 없는 모든 지혜, 부귀, 영화, 권세 다 누리며 거기에다가 영적인 축복, 성전 건축을 하는 축복까지 받은 것이죠. 무엇이 더 부족하겠습니까? 부족한 것이 없어요. 이게 하나의 모델입니다. 이 세상에 부족한 것이 없는 인생이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이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다 이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밤을 새우고 잠을 자지 않고 일을 하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주일까지 일을 하는 이유가 저렇게 한번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한번 그 모델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받은 사람이 이 솔로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신 다음에는 반드시 그 축복을 유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주시죠. 그래서 두 번째는 솔로몬에게 그 축복을 주신 후에 하신 말씀을 잘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많은 복을 주신 만큼 그것을 감당하는 데 가장 중요한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지키면은 형통한 인생이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은 그 복이 거두어지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축복은 받는다고 다 누려지는 것이 아니고 그 축복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지킬 때 그것이 나의 복이 되고 그것이 유지된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시죠. 첫째는 하나님은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다윗은 나이가 많아서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마지막 예언적인 유언을 했죠. 열왕기상 2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소장부처럼 소인배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 쪼잔하게 자기 문제에 매이고 작은 문제에 매여서 큰 것을 놓치고 세상 것에 매여가지고 하늘의 것을 놓치고 이런 인생이 아니고 너는 대장부처럼 살아. 대장부. 그리고 두 번째는 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래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핵심은 한마디입니다. 한마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다윗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말로 산전수준을 다 겪었습니다. 그런 모든 역경, 어려움, 환난, 모든 영광을 다 겪은 인생 노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인 모든 것을 체험한 영적 거장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런 그가 마지막 유언, 그것도 자기 후계자 솔로몬에게 하는 마지막 말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 말이겠어요. 근데 그 말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를 다윗은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진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지 못할 때 자기 눈앞에서 그 사울의 인생이 어떻게 비참하게 끝나는가를 다윗은 다 목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형통하게 하고 어떻게 자기 인생을 높여주는가를 직접 피부로 경험한 사람. 그래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한 가지만 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면은 하나님이 네 인생을 형통하게 해줄 것이라는 거죠. 이 한마디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예배 드리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매주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 예배가 무엇이 중요하겠어요? 그냥 종교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드려도 인생이 변화되지 않는 그 예배를 왜 또 시간을 들여서 드리겠어요? 사람이 예배는 지키려고 그러지만 예배에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는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쟁에서도 광야에서도 어디에서도 형식이 아니라 어디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배자로 살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자 했기 때문에 그가 인생의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승리한 경험을 비결을 말해주는데 한마디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혜로운 신앙을 하시기 바랍니다. 실속 있는 신앙을 하셔야 돼요. 내가 모든 예배를 드리고 모든 종교 생활을 다하고 모든 행위를 다하고 나중에 바리새인과 같이 책망받을 인생, 실속 없는 속빈 강정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에 비해서 많은 모함과 많은 억울한 행위를 다 했지만 남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자기 후계자에게 자기 인생의 가장 소중한 말씀을 유언으로 남겨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유언으로도 받으시길 바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또 재차 말씀하십니다. 성전 건축을 솔로몬이 다 하고 나서 성경 건축을 마칠 때 솔로몬에게 다시 한번 나타났죠. 두 번째로
그런데 그 말씀은 다윗의 유언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그 뭘 말하겠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유언이 하나님의 예언적인 같은 유언이라는 것이 증거가 되는 것이죠. 열왕기상 9장 4절부터 7절에 좀 길지만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아주 중요한 예언적인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며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그랬어요. 바르게 온전하게 하고 바르게 하고 내 앞에서 행하며 이게 다윗이 한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 앞에서 행하지 않았어요. 내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눈동자 앞에서 하나님을 상대로 살았다. 너도 너의 아버지 다윗과 같이 그렇게 순종해서 행하면은 그 다음에 5절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려니와 네가 다윗과 같이 행하면은 내가 다윗에게 행한 것처럼 너에게도 행하겠다는 약속입니다. 6절에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언적인 말씀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미리 일어난 일을 미리 보고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지. 이 말을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안 하겠죠. 그러나 이 말이 솔로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이 예언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주 돌아서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그런 시험과 유혹이 올 때가 있기 때문에 저 말씀을 하는 것이고,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들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을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저렇게 경고하시는 것이고, 결국은 너 앞에 다른 신을 섬겨 우상을 경배할 위기가 올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예언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런 말은 영어로 잘 들어야죠. 이게 영어로 듣는다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들으면 지금 뭐 나와 상관없다. 7절에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라. 하나님은 쓸데없는 말은 안 하시죠. 뭐 하나만 하는 말, 사람은 그런 말을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 실현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고 다 예언적인 뜻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영어로 들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영어로 듣지 않으면 여러분들 인생은 예배를 드리나 안 드리나 별 차이가 없어요. 자기에게 일어날 일들을 예언적으로 하는 말씀이 영어로 안 들리면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왜? 하나님이 그때 그 시에 그 사람들에게 그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 앞으로 일어날 예언적인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듣지 못하면 그때 그는 그 말씀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말씀을 지켜야 될 중요한 이유와 결코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되는 그 중요한 시험이 올 때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솔로몬 그 말씀을 영어로 들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 사건을 만날 때 그는 말씀이 없으면 그것 때문에 넘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주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두 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 앞에 네 가지의 축복을 지켜줄 수도 있고,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다 속담거리가 되게, 그건 옛말로 지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솔로몬의 죄를 보게 됩니다. 여지없이 솔로몬에게 그 말씀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은 처음에는 굉장히 은혜롭게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중심을 지키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기본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는 마음의 헌신을 가졌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인생 출발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란 것이 그것을 지키는 것이 어렵죠. 복을 받는 것도 쉽지 않지만 지키는 것은 더 어려워요. 왜? 복을 받고 나면은 우리는 육신이 부해져서 마음이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성경을 보겠지만 인생이 망하는 것은요, 그 마지막에 비참하게 되는 것은 내가 직장이 없어서 실직을 해서 재물이 없어서 병이 들어서 건강이 나빠서 그것 때문에 인생 말로가 비참하게 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마지막 인생이 하나님 앞에 비참하게 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처음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음이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타이밍은 사람이 다 달라요. 은혜 받고 한 달만 해도 교만에 빠져서 남 판단하가 넘어지고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고,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 판단하다 자기는 1년도 못 돼서 그보다 못한 교만으로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조금 더 하는 사람은 10년 정도 가다가 장로 집사가 되면 교만에 빠져 넘어지고, 20년 30년 되면 이제 종교성에 빠져가지고 교만해서 판단하다가 넘어지고, 성경에도 그렇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한 가지, 교만입니다. 교만은 폐망의 성봉입니다. 겸손은 종교의 앞잡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새겨들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죠. 교만은 어떤 지혜, 영광, 부귀, 똑똑한 자랑거리를 다 쓰레기로 버려버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교만의 위력이에요. 늘 고개를 숙이고 늘 겸손의 마음으로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대야지, 조금 내가 아네 됐네 그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그는 이미 패망의 길목에 들어선 것이, 발자국을 그 문에 들어선 것이. 솔로몬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솔로몬은 거의 한평생을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살 수 있었을 사람인데 점차 마음이 부해져서 교만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날 그때부터 그 솔로몬의 영혼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는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고 신앙을 오래 할 때, 자기 영광을 오래 누릴 때, 이제 세상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 태평성대할 때, 자기 육신을 이제만큼 누릴 때, 나이가 들어서 인생 후반기에 가서 마음이 교만함으로 무너졌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그의 무너진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솔로몬의 죄는 하나님이 경고하신 말씀을 불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불순종한 것입니다. 즉 성경은 그가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한 것이 그의 인생의 올무가 되었다고 말하죠.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많은 여인을 사랑하시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2절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고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래도 그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합니까? 왜 믿지 않는 사람과 믿지 않는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그건 이미 노아 시대에 이미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은 그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여자가 믿는 신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믿는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 신을 허용하는 것이다. 그게 우상 숭배죠. 3절에 보면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 1000명의 여인들이 가져온 그 우상의 세력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솔로몬이 그 여인들이 가져온 그 영을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들의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우상을 섬기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다 아시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너희들이 반드시 그 여자가 마음을 돌이켜서 우상을 섬기게 할 것을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알아듣기. 우리 청년들에게 교회에서 결혼 가이드를 얼마나 엄격하게 하는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래도 정욕에 빠진 사람은 그래도 그렇게 합니다. 그 결과가 뭐 어떻게 될지는 날 말하지 않겠습니다. 솔로몬은 결국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는 것이 단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는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죠. 어느 시대나 사단은 세상 여자들을 통해서 음란의 죄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도 그러고 소돔 고모라 시대도 그러고 마지막 시대도 똑같은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음녀 바벨론에 의해서 온 세상이 음란의 죄에 빠져서 그 시대를 짐승에게 바치는 때가 온다고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런 일이 없을 때, 축복이 주어질 때,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있죠.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좋은 예배를 드릴 때, 좋을 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심각하게 영으로 들려지지 않을 때, 그때가 그 인생의 위기요 재앙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영적 교만이 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죠. 그 말씀을 경홀히 여기게 됩니다. 그냥 매미가 우는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이 영원히 지금 위기로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자기 영혼을 죄에서 지키기 위해서는 끝까지 내가 얼마나 1년, 5년, 10년이 아니고 마지막 때까지 내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교만하지 않을 수 있을까? 끝까지 내가 겸손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것이 관건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봉사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끝까지 마음을 정말 겸손히 지킬 수 있을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 축복을 줘서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장로, 권사, 선교사가 되고 내가 사람에게 다 높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위치에 가서도 내가 마음이 교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것은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만이 자기 자신을 보게 되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죄가 들어올 때 회개의 영이 임해서 그 죄로부터 보호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징계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신다 그랬죠. 징계는 아픈 것이죠. 매를 때리는 것입니다. 첫째는 반역자를 일으켜서 징계를 하십니다. 솔로몬 시대는 태평성대였습니다. 주위의 이방 대적들이 원수나라가 감히 솔로몬을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강성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다 범죄를 하니까 하나님은 그 시로 이방 대적자를 일으킵니다. 에돔인 하닷을 일으키고 수리아의 르손을 일으켜서 솔로몬을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못되어서 그러겠습니까? 세상은 우연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일으켜서 솔로몬을 징계하시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자기 부하였던 여로보암을 일으켜서 결국 나라를 두동강 나게 만드는 비극의 처참한 광경을 가져오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은 하나님은 나에게 악한 자를 보내서 나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악하게 행하면은 내 주위에 더 악한 자를 나를 보내서 나를 악하게 대하게 합니다. 그것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주위의 동료가 될 수도 있고 직장 상사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다 쓰십니다. 잠언서에도 반역하는 자에게는 악한 사자를 보낸다 그랬어요. 솔로몬은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는데 마지막 말로에 가서 그런 괴롭힘을 당하는 마지막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인생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라를 분열시키는 징계를 하죠. 솔로몬이 자기를 축복해 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할 때 그 나라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자기 신하에게 빼앗기게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그 여로보암이죠. 그러면서 그 나라는 겨우 다윗 지파,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간신히 남고 나머지 10지파는 나눠서 여로보암에게 쪼개주었습니다.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그 한 민족이 12지파의 한 족속들이 한 지파 민족이 둘로 나뉜 채 많은 민족의 아픔으로 끊임없이 또 민족 간의 전쟁으로 아주 어려운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걸 보면 한국교회도 비슷한 것이, 한국교회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일제시대 천주교는 먼저 신사참배를 국가의식으로 합법해서 합법적으로 신사참배 우상을 숭배하고 지금까지도 제사를 합법화해서 가정의식으로 제사를 지내게 하고 기독교도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 뒤에 해방되자마자 남북이 나눈 아픔과 북한에 있는 모든 교회가 파괴되는 순환을 당하면서 지금까지 남북이 갈라져서 싸우는 고통을 당하는 것과 너무 흡사한 것이죠.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마지막 인생을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그는 한평생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렸지만 그가 인생 마지막 결론을 내린 말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교훈적으로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죠. 전도서 12장 8절에 보면은 그가 모든 지혜와 부귀영화 쾌락을 다 누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지금까지 누린 그 영광 부귀영화가 마지막에 가서는 그거 다 헛되다. 모든 사람이 헛되겠습니까? 헛되지 않은 사람도 있죠. 13절에 보면은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인생의 결론입니다. 솔로몬이. 인생의 마지막 남는 재산은, 마지막에 인생이 남을 것은, 인생에 정말 한 가지 해야 될 본분은 부귀를 누리는 것도 아니고 지혜를 얻는 것도 아니고 어떤 왕권을 갖는 것도 아니고 한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믿는 사람은 인생을 속지 않아요. 헛된 것을 더 이상 쫓지 않는다면. 뼈아픈 교훈으로 말미암아 저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직 그런 경지까지 안 간 사람은 저걸 아직도 깨닫지 못하지. 뭐가 그래? 그러나 그 경지를 넘어선 솔로몬은 그것을 깨달은, 뼈아픈 교훈을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여러분들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를 배반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누린 지혜와 부귀영화, 그 모든 권세가 누구로부터 받은 것입니까?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입니까? 누가 그것을 줬습니까? 그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죠. 솔로몬이 하나님부터 그 모든 것을 받아놓고는, 받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놓고는 그 모든 받은 것을 가지고 어디 가서 엉뚱한 데다 그 영광을 누리는데 이방 여인들에게 다 그 영광을 쏟아붓고 이방 신들에게 다 그 축복을 쏟아붓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악으로 배반하는 모습이에요. 누구로부터 축복은 받아가지고 자기 인생을 망할 이방에게 다 그 축복을 쏟아붓는 이 행위를 하나님 보실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누가 준 축복인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그것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이방 여인들에게 다 그 영광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은 그 은혜를, 감사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물론 처음에야 감사했겠죠. 시간이 가다 보니까 당연시 했겠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치유와 회복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기까지의 그 은혜가 어디서 온 것이고 누구로부터 받은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두 발이 있으니까 여기 앉아있는 것입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누가 주신 것인가를 늘 기억하고 기약할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솔로몬과 같이 똑같은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부터 교회를 통해서 인생이 정말 인간 같지 않는 인생에서 인생을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고 평생 종교 생활에 찌들려서 하나 앞에 참 가증한 인생이 한 번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축복을 받아놓고는 그 받은 것을 얼마 못해서 다 세상에 쏟아붓고 다른 데 쏟아붓고, 하나님이 그거 다 보고 계시죠. 그리고 은혜를 베푼 하나님과 교회와 섬겨준 사람은 배말하고 떠나죠. 하나님 다 보시죠. 하나님은 안 보시는 것 같으나 다 보십니다. 그 중심을 다 보시는 거예요. 은혜만 주고 내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은혜를 주시면 준 만큼 그 뒤에 그가 정말 그 은혜를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자세로 사는가 다 보시는 거예요.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기대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10문둥병자를 다 고쳐주고 그냥 가라 하고 예수님이 자기 볼 일 주고 가시는 게 아닙니다. 10문둥병자를 다 고쳐주고 나서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는가? 그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고 누구에게 감사하는가? 9문둥병자들은 받은 은혜는 예수님께 받아놓고
그걸 감사하고 축하 잔치는 다 친구 찾아서 한잔하고 가족들에게서 고마움은 한턱하고 파티를 하고 다 그래요. 한 사람만, 사마리아 문둥병자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했어요. 예수님은 그거 보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 계신 것입니다. 은혜를 배반하는 악한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죠.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것은 사단만이 하는 것이에요. 이게 은혜를 배반하는 것은 사단의 꾀임에 빠진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마귀에게 그 영혼이 속하게 되는 것이죠. 은혜를 지키는 사람은 다 다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윗은 그 많은 은혜 또 고난도 받았지만 그 받은 은혜를 항상, 여러분들 시편 보시죠. 지금 계속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보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환난 가운데도 다윗은 받은 은혜를 늘 찬송과 시와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늘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있어요. 요만큼 받으면 2배로 돌려드리고, 2배로 받으면 4배로 돌리고, 늘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이게 은혜를 끝까지 유지하는 방법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겸손을 일생 동안 지킬 수 있었던 다윗의 비결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은혜를 하나를 받았던 10개를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려야지, 은혜는 여기서 받고 영광은 다 딴 데 가서 쏟아버리고, 섬김은 저 사람에게 받고 딴 데 가서 다 섬기고 은혜 준 사람을 배반하고,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죠. 내 떡을 먹은 자가 나를 배반하는 법입니다. 내가 섬겨준 자를 사단은 꼭 그 사람을 배반하게 하는 것이지, 내가 섬겨주지도 않은 사람을 내가 배반할 일이 어디 있어요? 사단은 그런 멍청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은혜 준 자, 섬겨준 자, 하나님과 나를 사랑으로 섬겨준 자를 배반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행위를 보고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없고 이방 여인을 이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없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배은망덕한 모습을 본 거죠. 그러니 그 인생의 마지막이 너무 비참한 말로로 끝나는 것이,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산 것이 되어버려요. 여기서 우리는 다윗과 후계자 솔로몬의 차이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처음에는 초라한 목동으로 시작했죠. 이게 솔로몬과 다릅니다. 볼품없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중은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위대한 인생으로 마쳤죠. 반면에 솔로몬은 처음부터 화려한 영광스러운 엄청난 영광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은 너무 불쌍한 인생으로 마쳤죠. 우리는 여기서 처음 신앙을 끝까지 지킨 다윗과 그 신앙을 지키지 못한 솔로몬의 신앙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을 먼저 보면은, 다윗은 그 부모로부터 어떤 유산을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죠? 그럼 목동으로 자기 집에서조차 무시받는 그런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그는 부모로부터 받은 것은 없으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중심으로 그는 살았죠. 그리고 그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나 바로 왕이 되질 않았습니다. 10수년 동안 그는 긴 기한 동안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광야의 억울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죄 없이 시기심으로 사울에게 죽음의 훈련, 고난의 훈련, 연단의 과정을 통과했어요.
광야 훈련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그는 평생 광야에 있던 왕궁에 있던 항상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의 훈련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가 보았듯이 왕이라 할지라도 선지자가 자기 죄를 책망할 때 그는 그 자리에서 즉시 자기 죄를 인정하고 엎드려서 회개하는 겸손한 마음을 유지했습니다. 그가 평생 추구하고 노력한 게 뭐였습니까? 그는 평생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생명을 드렸고, 자기에게 좋은 것이 생겼으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삶을 살고, 평생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을 한번 지어보기 위해서 자기의 좋은 물질 재물을 다 성전 재료를 구하는 데 썼습니다. 이게 중심이죠. 이거 하나님이 다 보시죠. 안 보시는 것 같지만 다 보십니다. 그냥 다윗이 다윗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늘 그의 겸손은 자격 없는 목동인 자기를 높여주신, 내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높여주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것을 감사하고 찬송하고 은혜를 높여드리는 그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 이 마음이에요.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면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게 왕이 된 다음에 하는 것입니다. 왕이 된 다음에 한 말이에요. 여호와여, 내가 누굽니까? 내가 왕의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나는 목동이지 않습니까? 초라한 목동인데 내가 누구입니까? 또 내 집은 베들레헴 촌동네 2세 초라한 목동집입니다. 그런데 어쩌자고 하나님이여 나를 여기까지, 이 왕이 되게까지 했습니까? 이걸 늘 과분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이 은혜를 다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고백을 자주 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누구요며, 나는 거의 여기 강단에 와서 잠깐 기도할 때마다 늘 그런 마음이 저절로 떨어요. 내가 누군데, 내가 여기 이렇게 설 사람이 아닌데 왜 내가 여기 서 있을까? 내가 이 강단에 여기 올 자가 아닌데 내가 왜 있을까? 이런 생각이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교만할 수가 없죠. 자격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죠. 개구리가 올챙이 떼를 잊어버리니까 교만하게 되는 거죠.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이 뭐 당연한 것입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병든 것이죠. 그런 사람은 이제 가르치려고 그러고 판단이 되고 남 무시하고 주장하고 영적으로 깊은 중병이 된 것입니다. 다윗은 그 천신만고의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어떤지 자기, 내가 이렇게 훈련을 받고 그 중심을 지켰으니까 내가 왕이, 이런 자세가 아닙니다. 천신만고의 훈련을 받고 나서도 왕이 될 때 주 여호와여, 내가 누군데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까? 자기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그 겸손한 마음이 다윗을 끝까지 다윗되게 할 수 있었던 능력이 되었습니다. 겸손의 허리를 동이는 자만이 마지막 주자로 남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겸손의 마음이 없어지면 거적시로 교만이 들어오는데 그는 언제 그 인생 끝날지 아무도 장담 못해요. 교만한 자는 바람에 날리는 등불입니다. 간당간당 언제 꺼질지 몰라요. 왜? 사단의 환란의 바람이 그 교만한 자에게는 끊임없이 불기 때문에. 겸손을 유지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큰 일을 하는 것보다 겸손한 자가 더 강한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와 대비해서 솔로몬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는 광야 훈련이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닦아놓은 그 터 위에 그 다윗의 후광을 누리는 세대였어요. 고난으로 심는 세대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그가 아버지 다윗이 얼마나 힘든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고 정말 광야 훈련을 어떻게 통과했는가 다 들어서 알고는 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위대하게 존경도 했을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를. 그러나 그것은 옛날 얘기고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는 이미 다윗은 그 과정을 다 끝내고 왕으로 영광스러운 왕으로 있을 때 솔로몬은 그때 태어났습니다. 광야 시절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솔로몬은 그 광야 훈련을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런 다윗 왕이 이미 왕의 축복을 누리고 영광을 누리는 것만 보고 자란 세대입니다. 이렇게 자기 세대에서 훈련이 없이 전 세대의 영광을 누리는 세대는 좋을 것 같지만 사단의 공격을 이길 영적 권세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 권세가 없다는 것은 그 시대의 죄를 이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전 세대가 이뤄놓은 모든 영광을 한순간에 다 무너뜨리는 그런 세대가 되는 거죠. 한 국가나 한 기업이나 한 교회나 가정이나 개인도 거의 같은 원리입니다. 한 교회가 개척될 때는 그 개척 세대는 많은 희생의 값지불을 요구하죠. 하나 앞에 많은 연단과 훈련과 헌신을 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누릴 게 없습니다. 사람이 있습니까? 건물이 있습니까? 재정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누릴라 해도 누릴 것이 없어요. 헌신을 요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기 인생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면서 밤을 새워 기도하고 자기 있는 물질과 시간을 들여서 헌신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에 할 때는 뭐 밥 먹을 적이 더 많았겠죠. 그러나 금식을 엄청 해서 쌀 팔러 오는 사람이 쌀 장사 포기하고 돌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대는 그런 것을 모르죠. 왜? 누리는 시대에 들어와서 누리는 것만 본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헌신의 열매로 교회가 부흥이 되고 확장이 되고 안정이 되면은 그 다음 세대는 들어와서 희생을 알지도 못하고 훈련이 뭔지를 알지도 못하고 갑지불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들어와서 그냥 누리고 영광을 쫓는 것이 이게 신앙인가 보다, 이게 교회인가 보다, 이것이 하나님이 섬기는구나, 좋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을 볼 때 왕은 이렇게 하는 거네, 우리 아버지처럼 이렇게 영광을 누리는 게 왕이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훈련을 알지 못하는 세대, 단지 하나님의 영광이 신앙인 줄 아는 세대, 그게 바로 종교인의 세대입니다. 그래서 첫 세대가 감당한 헌신과 연단과 훈련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단지 1세대가 취하는 영광만 똑같이 취하려고 하는 거죠. 훈련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훈련된 자에게 주시는 그 축복과 영광은 훈련된 인격으로 그걸 감당하기 때문에 그것이 축복이 됩니다. 그러나 똑같은 영광과 축복이라도 하나 앞에 갑지불과 훈련된 인격이 없는 사람은 똑같이 영광을 누리지만
그것이 육신의 체험이 됩니다. 그래서 영성이 털린 거예요.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육신으로 빠져서 오히려 자기 영을 죽이는 것이 되지 축복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기도는 하지 않고 좋은 것만 바라고 하나님께 헌신은 하지 않고 복만 바라려고 그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없이 늘 와서 은혜만 받으려고 하니까 그것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겠습니까? 다른 것이죠. 이것이 한국 교회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 헌신적인 교회와 목회자들의 헌신을 해서 부흥이 일어났죠. 세계적으로 세계 교회 성장사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한국 교회 부흥은 세계 신학교에서 다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70년대, 80년대 놀라운 부흥이었습니다. 그게 그냥 일어났습니까? 그 시대의 기도원은 항상 차고 넘쳤죠. 기도하는 사람들이 넘치고 건축을 하면 자기 집을 팔아서 건축을 하는 사람도 있고 밤을 새워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냥 부흥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그 세대들이 이제 은퇴할 때가 되고 다음 세대가 바톤을 이어받는 과정에서 90년대,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한국교회는 사양길로 내려서는 것도 지금 전 세계 신학교에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빨리 내려서는 이유를. 그것이 바로 그런 이유지요. 이제는 전 세대가 배우는 헌신은 하지는 않으면서 축복과 영광만 누리려고 하니까 그 교회는 사단의 죄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 지금 오늘날 교회는 전 세대에 비해서 솔로몬 시대와 같이 많은 교회가 영광과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좋은 교회 시설과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는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시설과 더 좋은 프로그램을 따라다니죠. 단물을 빼먹는 데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 교회 단물 다 빼먹으면 딴 데 가서 단물 빼먹어요. 단물만 먹고 자란 아이가 몇 년 가서 어떻게 되는지는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신앙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심는 것이 없고 헌신은 안 하려고 그러면서 단물 빨아먹는 맛에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그는 육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많았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러나 대부분이 떡 얻어먹으러 따라다녔다 그랬어요. 떡 먹으러. 그러니까 모세가 준 것처럼 만나를 달라고 떡을 달라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 말씀이 전해지니까 다 떠났어.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6장 67절 68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도 가려느냐 물었어요. 다 떠나니까 너희도 갈래? 갈 테면 갈라 그랬어요. 떡 먹으러 오는 자는 필요 없다. 그러니까 그 중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는 떡 먹기 위해서 내가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의 말씀은 바리새인에게도 들을 수 없고 서기관에 들을 수 없는 예수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 자예요. 영적 훈련이 없는 세대는 영광과 화려함은 있을지 몰라도 영적 권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교회가 많은 성경 지식도 있고 화려한 프로그램도 있으나 세상 죄를 이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교회 안에서까지 세상 죄가 무차별하게 들어오는 이런 시대가 되었지. 솔로몬의 왕궁에 이제는 무차별하게 이방 여인들이 들어오고 이방 신들이 들어오기에 따라서 솔로몬 세대가 멸망한 것처럼
오늘날 세대도 비슷한 것입니다. 떡을 따라 다니는 세대. 조여 오는 목적이 종교를 누리기 위해서, 종교 문화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오는 세대. 영생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듣지 못하고 영원한 것에 관심이 없이 하루 그냥 예배 때우고 가는, 일주일 내내 세상 육으로 사는 이런 시대가 솔로몬 왕궁의 시대입니다. 다윗 시대와 다른 것이죠. 지금 이 시대는 누릴 것을 찾을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마지막 시대는 음녀 바벨론이 모든 음란의 세력과 세상 세력으로 세상을 입이 치며 삼키고 마지막 보루인 교회까지도 침입하는 이런 시대,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보루를 지켜야 될 이런 시대인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교회는 개혁이 필요하고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운 것이 교회지, 많은 건초더미 같은 지푸라기 같은 사람을 모아다가 훈련 없이 먹고 마시고 재밌게 노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생명 없이 나무 토막처럼 뒤에 앉았다가 나무 천막대로 돌아가는 그런 생명 없는 나무 토막을 갖다 놓는 것이 아니에요. 한 명이라도 마지막 시대에 엘리야와 같이, 노아와 같이 한 명이 남더라도 마지막 시대를 개혁하는 한 사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한 사람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이지, 많은 군중과 무리들을 모아놓고 잔치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항상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놓여 있지만 마지막 때는 갈라집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알곡으로 마지막 때 남아있는 실속 있는 신앙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